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머리와 말리는 머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일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매주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현재 제가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좀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모아서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이 깨뜨리는 신앙생활의 착각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 또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하고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성도님들 오신 날이 주일 예배인데 이 주제로만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은 너무 비슷한 류의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격주나 좀 3주에 한 번꼴로 계속 이 주제를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이제 진짜 주제는 뭐냐면 은사가 많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인가? 입니다. 은사가 많으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크게 막 뜨겁게 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성숙해 보이고요.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모습들 다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찬양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가 많아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인격도 성숙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 자신도 왜곡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은사가 많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에 풍성한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은사가 있다고 성숙한 것인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함께 좀 서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은사가 참 활발하고 풍부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아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풍성한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은사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의 은사도, 방언도, 예언도, 여러 가지 능력과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인 교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이 느끼기에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을 것이고 기도 소리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간증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런 교회일 겁니다. 저 교회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 교회는 뜨거워. 저 교회는 다른 곳과 달라.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은사가 넘치면 살아있는 것 같고 뜨겁고 아무런 문제 없이 멋지고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의 눈에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뜨거운 것 같지 않고 은사가 없는 듯한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요. 성찬의 자리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를 세우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우리의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 체험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은 깊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곳들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 많을 수 있고 가르침 잘할 수 있고 기도도 찬양도 사람을 이끄는 능력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시기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순종보다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면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도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따라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그 증명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카메라가 최고급 사양이에요. 렌즈도 좋고 장비도 훌륭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전문 사진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도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표정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언제 셔터를 눌러야 할지 몰라요. 그러면 좋은 장비가 있어도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비는 평범해도 빛을 기다릴 줄 알고 사람을 깊이 바라볼 줄 알고 순간을 포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장비는 분명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좋다고 좋은 사진 작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참 귀합니다. 말씀의 은사도, 찬양의 은사도, 기도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사가 있어도 만약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찌르기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도 그 마음에 겸손이 없다면 그 리더십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다면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대를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어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처음에는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것들이 다 자신의 의가 되고 상처받고 분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성숙한 인격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들어볼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지 무엇을 했느냐,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누구를 드러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주님께 순종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는지, 얼마나 사역을 크게 하는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식당이 있는데 간판이 굉장히 멋지고 인테리어가 좋습니다. 손님도 많고 막 리뷰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줄을 서서 막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식당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식당이겠죠? 많은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칭찬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식당의 주방을 들여다봤더니 주방이 엉망인 거예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재료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이는 홀은 깨끗한데 보이지 않는 주방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식당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식당의 문제는 손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기가 없다는 것도 음식이 없음도 아닙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 주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그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식당에서 차려낸 음식의 결과를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봉사들, 보여주는 사역의 결과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마음의 그 주방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방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정결합니까?
혹시 내 안에 교만과 시기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내 안에 분노와 경쟁심과 자기의 의로움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라고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내 방식이 관철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이 주방은 굉장히 더러웠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바보같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발버둥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니까 정말 주님만 있으면 괜찮고 충분하더라고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에 시선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주방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은사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과, 성과에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역을 잘한다, 은사가 많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마음은 나와 멀다 하시면 그것은 결코 안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구제와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한 뛰어난 그런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하기도 하고 깨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3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한 일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사역이 부족했다고 책망을 받은 게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였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즉 주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빌려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주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하지 않다. 사역의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숙한 건 아니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내 사역이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나오고 있는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조율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좋아도 건반이 다 있고 소리가 나고 연주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듣는 사람이 불편할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는 그 말씀의 은사는 사람을 살리기보다 정죄할 것이고 조율되지 않는 그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기보다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조율되지 않은 그 섬김은 사랑이 아닌 자신의 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TV에서 봤던 광고 중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국의 자동차 광고가 있어요.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냐면 소리 없이 강하다. 네, 이거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소리 없이 강하다. 여러분 성숙은요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성숙은 주님의 음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맞추어 주십시오. 주님 제 동기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말과 행동과 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사보다 먼저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능력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숙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은사가 많아지는 걸까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되나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기준은 단순히 은사의 크기나 사역의 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기준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하고요 성령의 열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 사람 안에 맺히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겉으로 빨리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는 빨리 눈에 띌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빨리 드러날 수 있고 리더십의 은사는 빨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는 어떤 순간에 그냥 훅 하고 드러날 수 있지만 열매라는 것은 삶 속에서 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열매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요. 은사는 무대 위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열매는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누군가의 안에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전보다 오래 참는지, 예전보다 온유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전보다 말을 절제하는지, 예전보다 내 뜻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은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열매들 우리한테 맺히는 것인가? 내 힘으로 이 열매들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짜내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당연히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열매의 근원을 우리의 노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매의 근원을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관계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짜내는 것도 아니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으면서 함께 비바람도 맞고 뜨거운 햇볕도 다 견뎌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 식물을 딱 놓고 햇빛이 드는 쪽하고 햇빛이 안 드는 쪽하고 그 중간에 식물을 딱 놓게 되면은 그 식물이 어떻게 하나요? 햇빛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지들이 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나름대로 그게 노력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일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포인트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의 포인트를 둔 말씀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방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붙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막 십자가를 맨날 목에 걸고 다니면 붙어 있는 건가요? 네? 잘 때 십자가 막 끌어안고 자면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이런 말씀이 있냐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 없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아멘. 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거하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10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 네,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막 붙들고 자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은 주님이 떠난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자라는 겁니다. 성숙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은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아무 활동도 못한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도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역도 계속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하지만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 있는 열매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역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는데도 화면은 잠시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메시지도 보이고요, 앱도 열려요, 알람도 울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충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요, 곧 있으면 꺼져요. 우리 영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돌아간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한 거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거 아니고요, 나를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영적 성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영적 성숙은 은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은사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멈추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공유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냥 맡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사용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 제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이곳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주님께 이렇게 드려질 때 그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은사는 순종 안에서 사용될 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숙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시기와 분쟁과 교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 자체를 성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목사님은 옆에 가까이 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 누구도 아무런 이질감 없이 예수님 곁에 다 다가갔어요. 예수님도 아무렇지 않게 다 다가갔고요. 그러면 그 말은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막 뭔가 너무 신령해 보여가지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옆에 만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랑이 흘러나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옆 사람을 만났는데 옆 사람 불편을 느껴요? 뭔가 다가가기 힘들고 뭔가 말을 하기 힘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서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그래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주님 안에 거할수록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니까.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말과 감정과 행동이 절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 은사가 많아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숙은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은사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내 사역보다 나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라. 사람들의 인정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가 준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길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되 능력보다 주님과 친밀함을 더 구하길 바랍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되 쓰임 받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교회, 능력만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순전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세상을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너를 지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은사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사역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내 믿음을 확인받고 싶으려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은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조율하여 주시고 아멘. 제 동기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제 말과 행동과 섬김이 주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제가 받은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